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12제자는요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제자들의 순교를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 당연한 거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 사실 이렇게 순교할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3번째로 제자들에게 자세하게 가르치시고 난 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자들 가운데 요한의 어머니가요 그 자기 2 아들 요한과 안드레 2명을 데리고 예수님께 옵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그 어머니가 예수님께 이런 부탁을 합니다. 제 2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부탁이 아니라 청탁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왕위에 앉으신다면, 그러면 그때 내 아들 1명을 비서실장으로 세워주시고 또 다른 아들을 국무총리로 세워주십시오라고 지금 청탁을 한 겁니다. 자, 근데 이 부탁을 누가 했겠습니까? 어머니가 자발적으로 했겠습니까?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이 제자 2명, 요한과 요한의 형제 안드레가 어머니를 부탁해서 예수님께 부탁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달랐을까요? 마태복음 20장 24절을 보면요, 나머지 제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10제자가 듣고 그 2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왜 분하게 여겼겠습니까?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모두요 예수님을 왜 따라다녔느냐? 그냥 그들의 목적은요 바로 권력이었고 명예였고 성공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우리와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이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제자들이 1명도 아니고 12명 모두가 다 예수님을 전하다가 순교했다라는 겁니다. 자,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순교당한 베드로가 3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사한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사한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자, 근데 여기에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한 소망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럼 사한 소망이 뭘까요, 여러분? 사한 소망은요 가장 확실한 소망을 말합니다. 즉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들에게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소망, 죽을 때까지 이들이 붙잡고 소망을 가지고 가야 됐을 가장 확실한 소망은 누구였느냐?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변했었던 이 모습 속에서 부활의 신앙이 뭔가 2가지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부활신앙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인생의 빛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이 여러분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원하는 삶을 찾기 위해서 애를 무던히 뒀습니다. 그런데 원하는 삶을 찾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쓰지만 그것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요 그리 많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는요 내가 원하는 삶을 찾는 것 자체가요 배부른 소리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누군가는요 내가 원하는 삶을 찾기는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삶을 이루어내지 못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용기가 없어서 그런 삶을 살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은 요즘요 여러분이 원하는 그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면 어떤 질문으로 이어지냐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것일까? 나도 나를 잘 모르겠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나를 잃어버린 것 같다는 생각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에 대하여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집중하면 됩니다. 주변 사람들의 모든 시선 신경 쓰지 말고 나를 들여다보면, 그러면 내 인생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고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라고 이 세상은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나 스스로 나를 집중해서 나를 돌아보고 나를 깊이 생각하면 그러면 그 안에서 정말 내 인생의 그 의미와 목적을 여러분 찾을 수 있던가요?
우리 모두 한때는요, 내가 그토록 원했던 정답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정답이라고 여겼던 것들을 찾았는데 그것 때문에 배신당한 경험들을 우리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 고등학교 3학년 때요, 대학 입학이 제 인생의 정답인 줄 알았습니다. 진짜 대학만 합격하면요, 앞으로 제 인생길의 고민은 끝나고 인생의 신장로가 확 펼쳐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고 정답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대학 입학하고 나니까 그게 정답이 아니더라고요. 또다시 다른 답을 찾아서 끊임없이 움직여야 했던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요, 깊이 그때부터 알기 시작을 했습니다. 내 힘으로 나를 찾고 내가 원하는 삶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정말 있다면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수없이 방황하고 고민하면서 실패하지 않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여러분, 세상 끊임없이요, 정답은 내 안에 있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을 보십시오. 점점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주변 사람들의 관계에 신경 쓰지 않아요. 그냥 나에게만 집중하고 있잖아요. 갈수록 세상이 각박해져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내 존재의 의미, 내 삶의 의미,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을 나에게서 찾으려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아카데미 여우 조연상을 수상한 배우 윤여정 씨가요, 인생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이런 답을 했습니다. 60이 되어도 인생을 모르겠습니다. 나도 처음 살아보는 거니까요. 67세가 되어도 이게 처음인데 제가 인생이 뭔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근데 윤여정 씨의 이 대답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좀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빛이 들어오지 않는 깜깜한 방 안에 있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앞이 보이질 않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서 우리가 막 허우적거리지 않습니까? 근데 인생이 이와 똑같은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여러분 인생이지 않습니까?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마치 빛이 없는 어두운 방 안에 갇혀있는 것과도 똑같은 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도 걸어가야 할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질문은 여기에 있어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어두운 빛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방 안에 갇혀있는 것과도 같은 이 인생 속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느냐, 이 어둠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답을 찾는 것이 정말 인생을 인생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신 것은 이거예요. 아기가요, 어린 아기가 생명을 유지하고 건강하게 자라려면요, 여러분 뭐가 필요합니까? 엄마의 젖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숨을 쉬어야 되는데 숨을 쉬려면 뭘 마셔야 돼요? 바깥의 공기를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기는 외부에 누군가의 보살핌이 있지 않고서는요, 절대 건강하게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숨쉬게 하고 에너지를 주고 삶의 원동력을 주는 대부분의 것들은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밖에서 주어지잖아요. 근데 육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육신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똑같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 삶의 목적은 뭘까라는 영혼의 깊숙한 곳에서 계속해서 울려오는 이 갈증과 그 해답은요, 우리 안에서 채워지고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요, 건강한 그 생명을 유지하려면요, 우리 밖에서, 우리 외부에서 무언가가 우리에게 주어져야만 합니다. 근데 그 무언가를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빛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캄캄한 어두운 방과도 같은 그 인생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둠 속을 뚫어져라 계속해서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둠을 비춰줄 수 있는, 밝혀줄 수 있는, 바깥에서 비추어주는 빛이 필요합니다. 그 빛을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자, 이 말씀들이 뭘 말합니까? 빛이 어둠 속을 단순히 비춘 것이 아니라 그 빛이 직접 이 세상에 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빛이 바로 여러분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빛을, 인생의 걸음들을 비춰주실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어두운 인생을 환히 비춰주시는 그 예수님, 빛이신 그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 곁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경험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건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가득 차 있어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어둠에서 벗어나서 길을 찾고 싶으시다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고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어두운 인생의 그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라고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질문은 이겁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빛이 되실 수 있을까? 인류 역사를 보면요,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나고 죽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들 모두가 다 진리를 찾는 방법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리를 찾는 방법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진리다. 내가 빛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라고 주님은 선언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이신데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셨느냐? 바로요, 세상에서 여러분 가장 어두운 것이 뭡니까? 죽음이잖아요. 그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예수님 당신께서 빛 자체시라는 것을 증명해서 보여주셨던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내가 정말 길이고 진리이고 빛이시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해서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 꿈을 따라간 거예요. 주님이 왕위에 앉으시면 나 비서실장으로 채워주시고 국무총리로 세워질 그 꿈을 바라고 살아왔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요, 그 꿈 다 버렸습니다. 부활하시고 난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때부터 제자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삶,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으로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내 인생의 의미를 찾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그 답은 내 안에 있지 않아요. 나를 끊임없이 돌아보고 나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나를 묵상한다고 해서 내 인생 걸어왔던 길을 다시 돌아본다고 해서 거기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해답, 인생의 목적과 의미 발견되지 않습니다. 가장 어두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 바로 여러분 그 답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두운 인생길을 환하게 비추어주시는 내 인생의 빛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은요, 여러분이 걸어갈 그 인생길을 반드시 보여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인생 속에서 의미를 찾고 싶으세요?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발견하고 싶으세요? 그럼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빛이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을 밝혀주시는 유일한 빛이십니다. 저에게 찾아와 주시고 저를 만나주시고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 길에 순종하며 걸어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인생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답이 있지 않아요. 빛이신 주님께 답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에요. 주님이 내 인생의 빛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이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신앙은 뭐냐?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그 꿈으로 사는 인생, 그게 바로 여러분 부활 신앙입니다. 여러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것 다른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에게 살라고 주신 그 꿈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진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그 청년의 시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청년들은 한번 꼭 사서 읽어보시길 추천하는데요. 이 저자가 폴 손인데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근데 폴 손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인내는 결실을 맺었습니다. 모두 부러워할 만한 세계 최대 우주항공 기업에 인턴으로 들어갔고 후에 정직원이 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성공했다라고 자부했습니다. 고위 경영진과 함께 중요한 회의에 참석도 하고 기업 차원의 거대한 프로젝트도 이끌었습니다. 놀랍게도 26살의 저는 이미 연봉 9천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앞으로 5년, 10년, 15년을 위한 인생 계획도 철저하게 세웠습니다. 완벽한 청사진이 완성되었고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만사가 척척척 진행되는데 이상하게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니 예전에 활기찬 청년이 아닌 허무의 바다를 떠다니고 있는 시체가 보였습니다. 날마다 죽지 못해 살았고 일은 지루한 고역으로만 느껴졌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아마도 이 자리에는요, 이 폴손처럼 목표도 이루었습니다. 성과도 냈습니다. 사람들에게 성공했다는 평가도 받고 인정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내 가슴을 뛰게 만들었던 무언가를 잃어버리신 분들, 이 자리에도 계실 거예요. 아니면 반대로 부푼 꿈을 안고 달리며 노력했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좌절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세상이 도와주질 않아서 든든한 백이 없어서 코로나19 같은 생각지 못한 위기 때문에 꿈을 접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도 여러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꿈이 없는 사람은 어때요? 삶이 무기력해집니다. 꿈이 없으면 어떤 기대도 소망도 품을 수가 없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꿈은 뭡니까?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한 인생의 연료와도 같은 것이 바로 여러분 꿈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만드셔서 이 땅에 살게 하셨다면 하나님은요, 여러분 각자에게요, 하나님께서 살아가게 하실 그 꿈을 반드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꿈을 가지고 어떤 꿈을 향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요, 나이 상관없습니다. 모든 연령대 하나님은 꿈을 주신다고요. 근데 여러분,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요, 꿈이 뭐냐 생각해 보니까 높은 연봉, 좋은 집, 막 슈퍼카를 갖게 되는 것, 안정적인 직업, 적게 일하고 돈 많이 버는 거, 아니면 건물주가 되는 거. 혹시 이 자리에는 중고등학생들 가운데 적게 일하고 돈 많이 벌고 건물주가 되는 것이 꿈인 학생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큰 부자로 알려진, 여러분도 잘 아시는 록펠러가 얼마나 더 많은 재산이 있으면 좋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는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Just a little bit more.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는 퇴임한 미국의 45대 대통령 트럼프도 거부이지 않습니까? 이 도널드 트럼프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금보다 10%만, 똑같은 질문에 트럼프도 똑같이 이야기했어요. 지금보다 10%만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놀라운 건 뭐냐? 필리핀 마닐라 근교에 보면은요, 우리 이인로 선교사님도 사역하시는 곳이 그 지역인데, 거기에 쓰레기를 주우면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돈이 얼마나 있으면 더 행복하겠습니까? 라고. 이 사람들이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여러분?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닙니다. 똑같이 대답했어요. 10%만 지금보다 더 있으면 행복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 있는지 아세요? 20%는요 채워지질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채워지는 순간 우리는 또 10% 더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돈에 만족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질문 드릴게요. 얼마면 만족하시겠어요? 얼마면 만족하시고 행복하시겠습니까? 네? 지사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00억이요? 누가 좀 계셔서 100억을 집사님께 한번 줘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 집사님은 100억 받으시면 행복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돈은요 아무리 많아도 채워지지 않아서 이미 정말 내놓으라는 거부들의 고백 속에서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허무함과 공허함만이 찾아올 뿐이라는 것. 그런데 여러분, 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건강한 가치관을 꿈으로 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망가진 세상을 고치고
아픈 사람을 치유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을 꿈으로 삼으며 사는 사람들, 이런 꿈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사는 세상이요, 그래도 예전보다는 조금 더 살기 좋아진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꿈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도 딜레마에 봉착하는 순간이 와요. 어떤 때인지 아십니까? 내가 그렇게 헌신하고 노력했는데 세상이요, 그만큼 더 안 나아지는 거. 그럼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냉정한 현실 앞에 맞닥뜨리고 나면 건강한 가치관이란 이 꿈도요, 한계에 맞닥뜨리는 거죠. 그래, 그때가 되면 또다시 질문합니다. 야, 이 꿈이 맞나? 내 인생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나? 그러면서 좌절하거나 그 꿈을 버리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봐요. 꿈을 품고 달려가는데 그런데 왜 이런 일들에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것일까? 그럼 베드로와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제자들을요, 나를 따르라 라고 부르셨잖아요. 근데 제자들은요, 나를 따르라는 그 부르심에 분명히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예수님이 왕위에 오르시면 그 위에 나를 비서실장으로, 국무총리로, 장관으로 세워주실 그 꿈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한 다음에 자기가 그 꿈 만들고 그 꿈을 향해서 걸어가기 위해서 주님을 따랐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까지만 해도 그 꿈이 이루어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꿈은요,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시고 아무 말씀하지 않으신 채 모진 고문과 고통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 이 꿈은요,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모두 다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쳤어요. 이 꿈 이루어질 수 없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이렇게 도망갔을까요? 왜 이렇게 실망하고 좌절하고 도망갔습니까? 그 이유는요, 그들이 꾸었던 그 꿈, 나를 따르라는 그 꿈, 예수님과는 관계없는 꿈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꿈을 이루고 얻었는데도 허무함과 공허함을 왜 느끼는지 아십니까? 그 꿈이 내게 인생을 허락하신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꿈이었을 때 우리는 그때 허무함과 공허함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꿈으로 포장한 자신의 그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요, 부하 직원들, 동료들이 입는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고 아랑곳하지 않은 직장 상사들과 대표들의 이야기 우리 너무 많이 듣지 않습니까? 또 내 꿈과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가정을 포기하는 이야기들도 많이 듣습니다. 내 꿈이 정당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누군가가 겪는 피해는요, 가장 가까운 가족이 되었을지라도 겪는 피해를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기 개인의 꿈, 주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자기 개인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부모님까지 동원했고요, 함께 동고동락하던 제자들과의 관계도 전혀 신경 쓰질 않았습니다. 여러분, 가장 가깝게는 지금 우크라이나를 공격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러시아의 푸틴을 생각해 보십시오. 푸틴은요, 이 전쟁이 가치 있고 정당한 일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이는 일이 뭡니까? 수만 명의 젊은 러시아 병사들이 전쟁터에서 죽어가도,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공격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의 그 미사일과 포화 속에서 죽고 삶의 터전을 다 쑥대밭으로 변해버려도 아랑곳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나만의 정의에 갇혀있는 꿈은요, 반드시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꿈을 이루어도요, 나중에 공허함과 허무함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제자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제자들이 깨달은 것은 뭐였냐면, 3년 동안 함께 했던 이 주님이, 지금 눈앞에 계시는 이 주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나니까 주님이 나를 따르라 하셨던 그 말씀이 나의 개인적인 어떤 성공과 만족을 위한 그 꿈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동참해서 이루어가지는 바로 그 동행의 꿈이었다라는 것을 제자들이 그제서야 깨달았던 거예요. 나를 따르는 그 꿈이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세상을 회복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였구나, 내가 만나는 많은 이웃들을 돕고 섬기는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그제서야 제자들이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자들은요, 자기가 살아갈, 죽을 때까지 살아가야 할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했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은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요, 뒤돌아보지 않고요, 죽을지언정 순교당하는 그때까지 그 꿈, 복음을 전해서 이 세상을 회복시키고 사람들을 살리고 사람들을 섬기는 그 일을 향해서 끝까지 걸어갔던 모습을 봐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 믿음과 이 신앙 안에서 순교당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요, 제자들처럼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주는 꿈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순교당할 것 같으니까 두려우세요. 여러분, 순교당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바라시는 꿈은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세상이 회복되고,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을 섬기며 사는 그 삶이요, 그 삶이 주님께서 여러분이 살아가길 원하시는 바로 그 삶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다시 질문 드릴게요. 하나님이 여러분께 주시는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우리가 세 가지를 기억을 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이건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되뇌이시고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여러분 그 꿈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제자들이 진정한 꿈을 찾지 않았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 너무도 단순해요. 자,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왜 여러분이 존재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인생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이 걸어가야 할 꿈은 어디에서 찾아야 되냐면 하나님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인구가 여러분 몇 명인지 아십니까? 78억입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여러분 만드셨을까요? 왜 만드셨겠습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또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을까요? 자,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는 맨날 금그릇 되고 싶고 은그릇 되고 싶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금그릇, 은그릇 아니면 질그릇, 나무그릇이든 어떤 그릇이든 우리들 모두를 다 사용하신다는 것.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만드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하나님의 꿈을요, 우리 각자에게 다 가지고 계시다고요. 근데 이 꿈 여러분 비교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의 꿈이 더 큰 꿈이 아니에요. 그 꿈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꿈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만을 향한 맞춤형의 하나님의 꿈을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이 꿈을 어떻게 찾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만들어갑니까?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밝혀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 성공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같다라고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공, 억대 연봉, 건물주, 내 집 마련, 좋은 학교에 들어가는 것, 좋은 배우자를 꿈꾸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꿈을 이루면 세상은 뭐라고 말하냐면 성공했다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꿈을 이루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꿈을 이루러 그렇게 발버둥을 칠까? 왜 성공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가? 그 이유는요, 그 꿈을 이루는 것을 통해서 내 정체성을 찾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 이런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고, 나 이런 학교 나왔어라고 말하고 싶고, 나 이런 데 살아, 나 이런 회사 다니는 사람이야, 내 연봉 이래봬도 이 정도야, 난 이런 일을 이룬 사람이야 라고 바로 나를 증명하고 싶어서 세상이 말하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꿈을 이루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내 정체성을 입증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엄청난 실패감을 느끼고 좌절감 속에서
허우적거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 자체를 아예 놓아버리기도 합니다. 제자들도요, 한때는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무시하는 갈릴리 촌동네 사람들이 제자들 아닙니까? 예루살렘 갈 때마다 무시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 마음에도 이런 꿈이 있었습니다. 두고 봐라.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내가 비서실장 자리에 오르면, 내가 국무총리 자리에 오르면 내가 너네들한테 떳떳이 아주 당당하게 보여주겠다. 제자들도 이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더 이상요, 자신들이 바랐던 그 꿈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내가 바랐던 그 꿈을 이루는 것을 통해서 나를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제자들은요, 이걸 깊이 깨달았습니다. 주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왜 그러냐면 이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요,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요, 깊은 상처고 아픔이 되었을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님이 생각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예수님 곁에 끝까지 함께하지 못한 사람, 나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친 사람, 나는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손가락질하면서 고통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오셨어요. 배반하고 떠난 자신들을 찾아오셔서 그들 앞에 서 계셨던 겁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이걸 아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고난과 고통 다 알고 계셨지만, 알고 계시면서도 그 모든 고통 다 짊어지셨던 거구나. 그 고통을 감내하실 만큼, 그 생명을 내어주실 만큼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야 깊이 알고 경험했던 겁니다.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이제 더 이상이요, 제자들이 바랐던 그 꿈을 이루어서 내 가치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었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내게 인생을 허락하신 그 주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나니까 더 이상 내 인생의 내 어떤 가치를, 내 정체성을 내가 꿈을 이루는 것을 통해서 증명하지 않아도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요, 사람들에게 무시당했어요. 천대받았습니다. 박해받았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어땠습니까? 절대 굴하지 않았고요,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그 사명 감당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래,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다 핍박받는 나를 향하여서 너 실패했어, 그 인생이 뭐야 라고 이야기해도 나에게 내 인생을 허락하신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 주님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기뻐하시니까, 그냥 내 모습 있는 그대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제자들 그 모든 것 다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십니까?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요, 이미요, 그 정체성이 증명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여러분의 인생은요, 여러분의 가치를 여러분이 스스로 증명해가는 인생이 여러분 아닙니다. 이미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그 가치는 증명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증명된 존재로 살아가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증명된 존재로 사는 것이 뭐겠습니까? 자,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증명된 존재로 사는 삶은 뭐냐?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를 증명해 주신 그 부활하신 주님의 일에 동참하며 사는 삶이 바로 증명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할 삶이 바로 나를 증명해 주신 부활하신 주님의 그 일에 동참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이 뭡니까? 내가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이 세상을 회복시키는 삶이요, 내 주변의 사람들을 돕고 섬겨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만나게 하는 삶, 그 삶이요, 주님께서 우리가 살아가길 원하시는 꿈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사람 특별히요, 이 막 직업을 인생의 꿈으로 삼아요. 아니면 무언가를 이루고 소유하는 것을 꿈으로 삼는데, 여러분 아니에요. 그건 꿈이 아닙니다. 그건 꿈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가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꿈이요, 내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서 세상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잃어버렸던 많은 사람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수단이 여러분의 직업이고, 여러분이 이룬 것이고, 여러분이 소유한 것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요, 우리는요, 부활하신 주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명사의 꿈을 꾸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동사의 꿈을 꾸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의사가 되어서 가난하고 병들고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도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주를 만나게 하겠습니다는 이 꿈이요, 이런 동사의 꿈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꾸어야 될 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는 중고등학생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이요, 너 의사 되라, 변호사 되라, 뭐 대기업에 들어가라, 제발 그런 꿈을 갖게 하지 마십시오. 그 꿈이 아니라, 그래, 너 대기업에 들어가서, 너 어떤 기업에 들어가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모든 일을 주께 하듯 감당하면서 네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떠한 삶인지를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너의 삶을 통해서 그 직장 동료들이 주 앞에 오는 것이 바로 너의 꿈이야. 그래, 너 공부 열심히 해서 그래 변호사가 돼. 변호사가 되어서 억울하고 돈이 없고 힘이 없어서 변호를 받지 없고 변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네가 변호사가 되어줘서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너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삶이 바로 너의 꿈이야라고. 여러분, 우리 이 꿈을 꾸게 해줄 수 있는 어른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어른이신 많은 여러분들 안에 여전히 주님은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요, 동사의 꿈을 꾸십시오. 내 남은 인생을 통해서 주님은 내가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실까?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이 재산과 내 건강과 내 모든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시기를 원할까? 끊임없이 질문하시고 찾을 때 주님께서 반드시 그 꿈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이 참 좋습니다. 우리가 돈 벌어서 우리 중고등학생들과 우리 청년들 공부해서 남 주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돈 벌어서 남 주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담되세요? 돈 벌어서 남 주려고 하니까? 여러분, 하늘 창고에 보화 쌓으시는 거예요. 하늘 창고에 보화를 쌓는 일입니다. 자, 첫 번째로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하나님의 꿈 찾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꿈은요, 멀리 숨겨져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 속에 감춰져 있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요, 세상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면 우리 가끔 이런 생각 들 때 있지 않습니까? 나 너무 초라하고 다시 시작하고 싶은 존재고 현재의 내가 쓸모없는 존재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바라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내 인생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인생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재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자, 세상의 가치관과 관점으로 보면 보잘것없어 보이는 여러분들의 과거, 배경, 은사, 이룬 것, 그 모든 것을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인정할 때 바로 거기에서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 현실을 도피하지 마시고 바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면 현재 여러분에서 시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막 지금의 상황에 직면하기 싫어서 막 과거를 지우고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해외로 나가면 달라지겠지, 이 시험에 합격하면 내 인생 달라지겠지, 집에서 나오면 달라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자베스 오코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뜻이 바로 당신의 지금 그 존재에 쓰여 있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은 채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고 있습니다 라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걸어왔었던 여러분의 인생 전체에 하나님의 뜻이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경 속의 인물들 생각해 보시고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집트 왕자로 40년간 그 화려한 문명 속에서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자라왔던 모세, 하루아침에 광야에서 40년을 썩는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정말 무의미해 보이고 가치 없는 인생처럼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훗날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그 꿈을 모세에게 품게 하여 주셨고,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갈 때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는 너무도 힘든 곳이어 불평할 수밖에 없었지만 모세에게는 그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이미 40년 동안 있었던 곳. 너무 익숙했고 너무 잘 알아서 어디에 가면 우물이 있고 어디에 가면 쉴 곳이 있는지를 너무도 잘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 사명을 모세가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요, 자기의 그 양떼를 돌보기 위해서 뭘 연습했습니까? 물맷돌을 열심히 돌려서 매일 그 연습을 한 거예요. 그게 훗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기름을 부음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골리앗을 넘어뜨려서 이스라엘을 그 국가적인 위기로부터 구원하는 그 일들에 그 물맷돌이 쓰임 받았다는 거.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너무도 하찮게 생각하시는 그 무엇이요? 하찮은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다듬어 가고 계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보시면서 그 삶을 바라보십시오. 그래, 내 삶에도 이렇게 일어날 거야 라고 여러분 알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의 영성의 천재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제 아내는요, 미국 유학 시절에요, 홀로 육아를 감당하는 고통과 외로움 속에서 우울증과 공황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지,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눈물로 통곡하며 지내왔던 시간들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흘러서 보니까 우울증과 공황으로 싸우고 있는 성도님들을 위로하는 통로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힘들었고 피하고 싶었던 일들이었는데, 그 의미와 이유를 알 수 없었던 일들이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사용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끄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회복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여러분들을 훈련시키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훈련은요, 크고 거창한 일들 속에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내일도 맞이해야 할 그 일상이요, 그 작은 일, 여러분의 주변의 그 이웃들을 통하여서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꿈과 상관없어 보이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늘 기억하시고 또다시 내일부터 시작할 여러분의 그 하루하루요, 그 순간순간들 가치 있고 귀한 시간들임을 인정하시고 모든 일들을 죽게 하듯 살아가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가 품기로 하시는 꿈은 뭐라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이 세상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섬기고 돕는 일 아닙니까? 근데 이 회복이 필요한 것은요, 먼 곳에 있지 않고요, 여러분 가까이에 있습니다. 바로 어디에 있냐면 바로 여러분의 가정이고요, 여러분의 일터고 직장이고 학교고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요, 자, 여기 한번 둘러보실까요? 자, 이 자리에 똑같이 생긴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죠, 그렇죠? 다 달라요. 너무 달라요. 뭐 저하고 제 동생도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외모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너무 다른데 하나님 우리 모두를요, 이렇게 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다르게 만드셔서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같은 것을 봐도요 다르게 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눈길이 가는 곳, 내가 마음을 쏟을 수 있는 그곳, 그리고 내가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 없는 내 관심이 계속해서 가는 그것, 그리고 나로 하여금 노래하게 만드는 그것, 그리고 세상 속에 벌어진 일 가운데 자꾸 내 관심이 가게 하는 그곳, 아니면 내 가슴을 아프게 하고 미어지게 만드는 것, 아니면 돈을 받지 않아도 내가 정말 기쁨으로 일할 수 있는 그것, 그리고 그것을 할 때마다 내 안에서 에너지가 솟구쳐 오르는 그 일이요, 그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품고 살아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떤 것에 가슴이 뛰고 계세요? 어떤 것을 바라보실 때 주님이 세상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셨던 것처럼 세상의 어느 것을 바라보실 때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처럼 아프십니까? 무엇을 바라볼 때 그래 나 저거 하고 싶어라는 이 마음으로 막 가슴이 막 뛰십니까? 가만히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일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래서 그 꿈이요, 크고 거창한 데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곳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기도로부터 시작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누군가를 돕는 건가 뭔가 할 작은 액션이라도 취하는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꿈은요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요 이 세상이 회복될 거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주 앞으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하나님의 꿈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의 꿈은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 속에 감춰져 있고, 그리고 그 회복이 필요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져야 될 그곳은요 바로 내 주변 가까이에 있습니다. 이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꿈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으시고 걸어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죽습니다. 여기 중고등학생들은, 앞으로 살 날이 창창한 중고등학생들에게 미안하지만, 그럼 우리 모두는 죽는다는 건 너무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질문 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 죽고 나서 여러분의 묘비에요 무엇이라고 기록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이요. 아마도 여러분이 죽고 난 장례식에 여러분 아시는 많은 분들이 참여 오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 안에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분들에게 성공적으로 인생 살았다는 평가를 받고 싶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한번 질문해 보고 싶은 건 뭐냐면요, 성공이 뭔가입니다. 여러분, 성공이 뭘까요? 가족이 남겨준 비문이, 장례식에 참석했었던 사람들이 좋은 평가를 내려주면 그런 인생이 여러분 성공한 인생인가요? 정말 성공한 인생 맞나요? 여러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냐면, 주님이 생명과 삶의 주관자이시고 심판자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의 척도는요, 이 세상에서 누구에게 어떤 평가를 받았느냐, 내 가족이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런 평가를 내려주냐, 그게 아니라 내가 죽는 날 주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게 내 인생의 척도입니다.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의 척도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다 할지라도요, 주님 앞에 섰는데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너 어리석은 자여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 인생은요 실패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섰는데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만이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하셨던 희생과 섬김과 노력과 성취가 영원한 가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오늘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바로 주님께서 인정해 주실 그 칭찬을 바라보면서 베드로는 삶을 살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성공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제 정의가 되어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성공의 의미 다 내려놓으시고요, 항상 이 질문 던지십시오. 내 삶을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평가하실까? 내 삶을 주님께서 어떻게 보실까? 끊임없이 이 질문하시면서 우리 사도들처럼요 주님 앞에 서서 받게 될 영원한 그 칭찬이요,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신앙은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인생의 빛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부활신앙은 뭡니까? 내 개인적으로 이루고 싶은 꿈을 이루고 사는 삶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그 꿈이요, 복음을 전해서 세상을 회복하고 내 주변의 이웃들을 섬겨서 살리는 꿈, 그 꿈을 향해서 살아가는 삶이 부활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신앙으로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찬양했던 찬양인데요,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의 진짜 산소망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가장 분명한 소망은 누구이십니까? 왜 이렇게 목소리가 작으세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산 소망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닿을 수 없고 오를 수 없네. 사망의 권세 놓인 우리, 절망 가운데 하늘을 보며 주의 이름 나부를 때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